세상에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를 선정해 보라고 하면 아마도 자유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유를 원하죠. 또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사람을 기쁘게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자유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내 옆에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또 해를 입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기도할 때 나는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방해할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지요. 이럴 때 이제 이 자유가 좀,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할 자유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내 자유, 나는 그럴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리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다 기도하고 돌아갈 때까지 큰 소리 내고 싶은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사랑이 충돌할 때 내가 사랑에 눈 감고 자유를 택하느냐, 아니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사랑을 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이 사랑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무슨 말입니까? 자유하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자유와 이 사랑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이걸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소위 남들보다 신앙이 좋고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마음대로 출입을 하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고기를 거기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먹고, 심지어는 우상의 잔치에도 함께 춤추면서 우상의 집에 이렇게 자주 출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12절에 나오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나는 이제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면서 제사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그 우상의 축제를 즐기기까지 하느냐? 이 사람들은 신앙 지식이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상 그거 따지고 보면 나무 토막 돌덩어리 아니냐, 그게 무슨 신이냐. 그러니 그런 나무 토막 돌덩어리 앞에 제사 지냈다고 해서 그 앞에 바쳐진 음식 그거 거리낄 게 뭐냐, 못 먹을 게 뭐냐. 나는 그런 신앙 지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돌덩어리 또 나무 토막 그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그 고기 나는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 지식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돌덩어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뭐 제사 지냈다고 그거 못 먹을 게 뭐냐,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고 있다.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면서 내가 뭐 여기 드나든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들 것 같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뭐 신앙이 확고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거리낌 없이 해하는 이 사람들의 자유하는 행동들이 고린도 교회 다른 신자들에게는 일종의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어쩌면 좀 신앙생활이 좀 경력이 짧고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시험에 드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우상 신전에 버젓이 출입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우상 신전에 출입하다가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나온 이 우상 신전에
버젓이 출입하고 있으니까 이 헷갈리는 거죠. 저래도 되나? 이 사람들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우상과의 교제를 끊고 그래서 안 먹는다. 근데 보니까 교회 안에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걸 버젓이 먹고 있는 거죠. 우상의 축제에 가서 심지어는 춤추고 즐기기까지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저래도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저런 건 우상 숭배 아니야. 이런 마음의 거리낌과 시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것을 거리낌 없이 먹을 자유가 있다. 또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고 심지어 우상의 축제에서 춤추고 즐겨도 나 정도 되면 전혀 시험에 들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만은 다른 신자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도리어 마음의 시험과 거리낌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첫째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면서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시각이 여기 있는데요, 그게 나무 토막이고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게 우상으로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배후에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돌덩어리 불과하고 나무 토막이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섬기고 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고 거기에는 귀신이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고 귀신과 교제를 하는 행위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의 잔이 뭡니까? 성찬. 우리가 성찬의 잔과 떡을 먹는 것을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면 이 우상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성찬식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귀신의 상에 앉아서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단순히 우상의 신전에 나무 토막 돌덩어리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니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못을 박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럼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는 전혀 먹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25절을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 앞에 소위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를 받은 다음에 내다 파는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이런 고기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기는 그런 고기지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뭡니까? 음식을 내가 사는 거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음식을 사면서 이거 우상 앞에 기도한 고기요? 아니요? 이렇게 따져 묻고 하는 것은 아무 영문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건 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누가 이제 이웃이 안 믿는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웃집에 식사를 갔을 때에도 그 이웃이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고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거지 이게 귀신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그때도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인데 이렇게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건 신앙을 테스트하는 영적 문제다. 자, 이걸 먹는 것은 네가 우상의 제사 드린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영적인 테스트로서 이것을 너에게 갖다 놓거든 그거 먹지 마라. 네가 그걸 먹으면 봐라 시험에 넘어갔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우습게 보지 않겠냐.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먹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기준이 뭔가 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내가 먹고 싶으냐 아니냐 하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걸 내놓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지금 바울의 말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유가 아니라 이웃의 양심과 마음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지켜주려고 하는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먹으라. 지금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음식을 사는 거니까 그 음식 파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그냥 묻지 말고 사라. 누가 너 옆집에서 초청해서 먹으면 그 사람은 음식으로 교제하자고 자기와 교제하자고 초청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뭐 이런 고기입니까 저런 고기입니까 물어보는 것 이건 그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니까 그거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영적으로 너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그거 먹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닫아버리는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기준이 뭔가 하면 내가 아니고 상대방, 이웃, 음식 파는 사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유와 사랑이 충돌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먹지만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해를 입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먼저 지켜줘야 하는 사랑이 먼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준이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집에 우상의 집에 들어가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거치는 자는 뭡니까? 이웃의 마음과 양심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하되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지켜주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침해하는 것인지 이걸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배려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배려하라.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이 배려라는 말이 한자인데요. 배자가 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이웃, 짝, 려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엿자. 이 배려라는 말이 이웃을 생각해서 남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배려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자유가 내게 있지만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유 이전에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더 생각하신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내가 왜 이런 원리를 가지느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내가 사는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자유하되 배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것, 자유하되 배려를 먼저 하는, 이런 스스로 자기의 자유함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 닮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